자, 이 수협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인 35절 끝자락에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주님 말씀하신 이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은 들어도 뭔 소린지를 알 수도 없고 또 사실은 들을 수조차도 없겠지요.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곧 그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말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 들을 귀가 없다면은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단지 뭐요? 그러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건 단지 뭐예요? 내 의로부터 나오는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주님과 상관없는. 오늘 주님께서 이 들을 귀, 곧 내 마음의 귀, 내 속사람의 귀, 내 영의 귀가
활짝 열려져서 영으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절 25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뭘 하고 있느냐? 예수와 함께 가고 있어요. 함께 갈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무슨 얘기죠? 딴에는 머릿속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앞장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 그 주변과 그 뒤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함께 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나름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름 생각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겠죠. 뭐 아무렇지도 그냥 저냥은 아니겠죠. 물론 그 중에는 기동량, 눈동량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군지, 어떤 자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듣고 싶어서 따라오는 자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자들은 틀림없이 모르긴 해도 그들은 나름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크게 한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내용을 먼저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따라오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냐 아니면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저냥 따라오고 있느냐. 잘 한번 생각해 봐라. 내 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방금 읽은 대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자.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조금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것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더 사랑하고 이런 의미를 갖겠죠, 그죠? 과연 우리는 지금 주님을 이런 사람들보다도, 아니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내 인생의 자리에서 최우선으로 삼고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주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기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27절 말씀에 예외가 없죠, 그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반드시 선행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자들에게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친히 직접 보시면서 그 자가 정말로 주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따라오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가 뭘까?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죽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왜 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뭐하러 지겠어요? 그냥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면서 한번 얼마나 힘든지 한번 느껴보라고?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결국 뭐죠? 네가 지금 지고 온 그 십자가에 네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돼. 이 말씀이잖아요. 그냥 지고 다니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처럼 십자가의 그 형틀을 메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셨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 죽을 수 있어? 네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 왜 포기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죽어야 되죠?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죠. 내 뜻을 쫓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쫓고 내 계획을 쫓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거든요.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그 십자가를 그래서 기피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으로써 죽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또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여요.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버리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게 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거기에는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물질도 있을 것이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결과물들이겠죠, 그죠? 그게 내 소유 아닙니까? 나의 소유라는 의미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들, 내 손아귀에 지금 쥐고 있는 것들, 내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것들, 내 배에 지금 차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바로 나의 소유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른다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결코 내 제자가 될 수는 없어.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고 엄중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주님 말씀처럼, 이 비유로 오늘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세우는데 필요한 돈이,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산을 해봐야죠.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도 하지 않고서 덜렁덜렁 그냥 망대를 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계산도 해보지 아니하고 얼마가 드는지도 모른 채 망대를 세우려고 했다가 결국 돈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웃겠느냐,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다른 나라의 임금과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미리 계산도 해보지 아니하고 짐작도 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룬다면은 어찌 되겠느냐. 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빨리 대적하는 그 임금에게 찾아가서 화친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뭔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를 무엇 때문에 지금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여러분,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방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우리가 왜 믿고 왜 따르죠? 지금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소원 풀이하려고,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거 하려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점검해 봐야죠. 저도 여러분도. 나는 지금 예수를 왜 믿고 있고, 왜 찾고 있고, 왜 따르려고 하는지. 여러분 각자마다 오늘 이 말씀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뭘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한 생각도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계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떡할래? 나를 따르려면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어떡할래 너? 할 수 있겠어? 처자도 부모도 형제와 자매도 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자는, 더 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는데 너 그럴 수 있겠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야 되는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겠어? 날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너 죽을 수 있겠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답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결코 그냥 저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뭘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뭔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냥 적당히 내 성격대로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 뭔 소유를 버리라 그래요.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버립니까? 이거를. 이거 안 버려도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 되지. 과연 그래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또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두 임금을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이죠. 양다리는 걸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껏 내 신앙의 자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지금 해왔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는가? 주님과 상관없이, 곧 주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가? 돌아봐야죠. 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34절과 35절 말씀에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결국 쓸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림을 당할 것이다. 아니, 비유의 말씀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소금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소금의 비유를 왜 드십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소금이 갖는 의미는 결국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금이.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런 조건들을 다 지켜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소금의 비유라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다나 그 소금이 맛이 짠 맛이 나야 되는데 맛이 안 나. 그 말은 뭐예요? 제자의 모습,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곧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짠맛이 나야지, 여러분. 간을 맞출 거 아닙니까? 짠맛이 나야지, 여러분. 부패를 막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물이 상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데 소금이 쓰이잖아요. 근데 짠맛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음식에 넣어도 간도 안 맞고 부패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썩는 걸 막기 위해서 소금을 넣었는데 정작 뭐예요? 음식물이 다 썩어버리고 상해버린다면 그 소금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죠, 그죠?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제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제자가 담고 있는 가치를 말하죠. 사명을 말하죠, 그죠?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에게는 제자에 맞는 정체성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죠? 감당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럼 더 이상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존재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할 가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결론은요, 그 자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라고 여러분 무슨 특별하게 주님과 아주 밀접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가 갖춰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순종하는 자, 그게 제자이겠죠. 더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겠죠, 그죠? 제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단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과연 저도 여러분도 그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언감생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교회를 그래 다녀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 다 소설입니까? 아, 목사님 이거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나 있을 법한 얘기, 있을 수 있는 얘기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에서는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가요? 사도들이 생존했던 그때는 되었고 사도들이 다 죽고 없는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건가요? 그건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어떤 표징이고 하나의 어떤 기적 같은 일일 뿐이고 지금 시대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건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놀랍게도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고 그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니 그 사도들이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에 따라 다 사심 없이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 것이 없더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는 나눠줘도 어떤 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것만큼은 내가 못 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내 거는 딱 꽁쳐놓고 딱 떼놓고
조금 남는 이것 가지고 이제 생색내고 나눈다 그러고 섬긴다 그러고 베푼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신앙의 모습? 제가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목사님, 뭐 대한민국이 무슨 뭐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빼시든지. 참 불편한 말씀이죠, 그죠? 불편하게 짝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던데.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의 성정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주장도 결코 우리는 꺾이지도 않을 뿐더러 굽히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주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님 말씀처럼요, 나그네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이곳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은 잠시 머무는 자리일 뿐이라는 거죠. 나그네이고 거류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그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무엇 때문에 따르는가? 그리고 따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